예루살렘에 가뭄이 왔다 합니다. 그래서 귀인들도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밭가는 자들도 물을 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들에 사는 암사슴들도 물을 구하지 못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버린답니다. 또 들나귀들은 물이 없어서 승냥이처럼 같이 헐떡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가뭄이 들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가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가뭄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가뭄의 원인을 그들의 타락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기근은 그들이 주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문을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거짓 선지자 때문이었다라고 다시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은 칼에 맞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기근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도 없었고 또 그런 선지자를 보내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보란 듯이 그래 하면서 기근을 보내주신 것이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 중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그 방법인데요. 제가 방금 그들이 어떻게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 그런 예언을 가지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황스럽게도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봤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점술로 뭔가를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또 그들이 헛된 것으로 예언했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랑 원어적인 뉘앙스로는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에게 물어봐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감히 말했다는 거죠. 또 그들이 마음의 거짓 예언으로 예언을 했대요. 마음의 거짓 예언이란 뭐냐면 사이비 교주들에게 보통 있는 마음인데 우리가 흔히 사이비 교주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자신도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속이는 교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거짓인지 자신도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이비 교주랍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거짓인지 알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고 또 자기도 속는 그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임을 뻔히 알면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단에게 속는 줄 전혀 모르고 거짓말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을 속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자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잘못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들이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느낌은 지금 다 같이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아니 그들이 거짓 예언을 했으면 그들만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 싹 다 모아다가 그들만 막 심판하시고 그들만 벌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은 그들이 했는데 지금 심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자꾸 그렇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꾸만 반응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들을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해주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에게만 반응을 해주었더라면, 그래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을 말했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었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알아서 다 소멸되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근을 보내셨던 이유는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을 받아준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정말 많은 호의를 보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한국에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점을 치러 많이 다닌대요. 재밌지 않냐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무당을 더 찾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가 무당을 찾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생겼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요즘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다른 무속 같은 것들을 요즘 미국 젊은이들로 찾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쿨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답니다. 신기하다고 여기면서 재미있다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답니다. 정말 무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정말 이 땅에도 다시 한번 큰 기근이 오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재앙이 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정말 우리들이요, 이 땅과 또 한국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중보기도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요,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자처럼 구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구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용사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예레미야가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간구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그 관계를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관계를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계속 함께 했었고,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버리실 거냐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니냐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당황스럽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그 백성들이 금식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대요.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이제는 듣지 않겠답니다. 그들이 번제와 소제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냥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냥 다 멸해버리시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고백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화가 나셔도 보통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을, 그런 상황을 지금 가지고 온 그런 선지자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근데 이걸 아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요,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대요. 14장 17절 말씀이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지금 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심판들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또 좋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바로 이전에 사실은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은 찢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벌을 내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틈을요, 예레미야가 아주 절묘하게 다시 파고들어서 붙듭니다.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19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실 거냐고,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 안 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냐고, 우리는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버리실 거냐는 거죠.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믿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왜 그냥 가만히 두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평강은 없고 두려움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역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요. 또 예레미야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까지 하는데, 기도를 계속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먼저 그들의 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을 미워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해달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절대로 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회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막는 그런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좀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으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중보기도하지 말고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막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막 이렇게 중보기도해도 되는가? 저는요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하나님도 우셨잖아요.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도 같이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뜻이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을까요? 그런 분의 뜻이 정말 이스라엘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진짜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거꾸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을 오히려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요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중보기도하는 것,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그러셨을까요? 그때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요즘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고난에 빠져 오랜 시간을 허우적대고 있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앞을 막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의 그 기근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로 그 기근이, 그 땅에 임했던 그 기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죠. 아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어떻게 비를 안 내릴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낭망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어떻게 비를 안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근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기도에도 사실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질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중보기도로 묶을 건 풀고, 묶을 건 묶고, 풀 건 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의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기도로, 그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그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기근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담비 같은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들의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굽혔던 것들이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가 열려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형통과 평강의 축복을 그들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깨끗하게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